4장 6절로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유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주인 예수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인으로 모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이 가치 혁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새로운 주인으로 체인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이것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인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함께 묵상해보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반드시 사람이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려면 죄를 대신 지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는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많이 기록하고 있죠. 먼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십니다. 또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른이 되어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우리처럼 아기로 태어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0살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이다 보니까 배가 고프셨고 피곤한 일정 때문에 풍랑치는 배에서 주무실 정도로 예수님은 피곤함을 느꼈죠. 또 목이 말라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정을 가진 인간이셨기 때문에 친구 나사로가 죽은 소식을 듣고 울기도 하셨습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세상 역사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른 성인들과 다른 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임과 동시에 완전한 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세계 성인들 그들은 아무도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가지만 찾아보겠는데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 과정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죠. 자, 우리 함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 과정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과는 너무나 다르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본 사람은 누굴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죄도 사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한 집으로 침상에 매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내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기 전에 제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누구이기에 죄를 사합니까? 라는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실 때 대제사장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증거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당신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누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는 거짓말쟁이거나 또 하나는 미쳤거나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였다면 12명으로 시작된 기독교가 지금 20억이 넘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로 커져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 멀리서 볼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죠? 예, 지금 믿음의 삶이 이렇게 지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죠.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셨다면 당신은 부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정신병자 미치광이가 아닙니다. 미친 사람은 얼마든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난 누구야?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왕가 사는 남자가 지금 1200만 명이 넘었대요. 네, 단종을 불쌍히 여기시는 많은 사람들이 영월에 지금 차고 넘친답니다. 그런데 단종이 너무 불쌍하다고 내가 다시 살아난 단종이다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 취급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람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미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정신병자라면 어떻게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거나 미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당신을 10번이나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태어나신 분도 없고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도 없고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도 없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무려 300개가 되는데 그 중에 29개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하루 안에 다 성취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 또 창에 찔린 것도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을 병사들이 찢어 제비 뽑은 것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씀 또한 구약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범죄자들과 함께 못 박히셨고 쓸개탄 포도주즙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주도했던 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로마 백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우리 함께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리라. 예수님은 평생을 사시면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머리들 곳도 없다. 집도 없이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신 이후에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이 부자와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리마디 요셉이 자기가 묻힐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예언의 성취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 하나하나가 700년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말씀들을 그들이 이루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기록된 이후 약 20년 후에 다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은 영원히 사는 삶, 즉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행하신 기적 가운데 7개를 기록하고 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또 죽어가던 신하의 아들을 살린 것,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의 병자를 고치신 것, 오병이어의 사건, 또 물리를 걸으신 것, 소경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를 살리신 것 7개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적과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치유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철저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총 몇 장인가요? 총 21장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7개의 기적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최후의 만찬을 시작으로 21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요한복음 전체를 말씀드리기엔 너무나 시간이 빠듯하니까 대표적인 말씀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보고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름받은 나다나엘, 또 다른 말로 바돌로메라고 하는데 이분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이적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독생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 또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만민의 주라고 또 선포하고 계십니다. 좀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네, 이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핍박을 피해 숨어 다닐 때 그리스도인들을 표시했던 물고기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좀 보여주시겠어요? 초대교회의 물고기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익투스라는 모양의 물고기인데 헬라어로 익투스는 이렇게 써 있는데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히오스, 소테르, 이 머리 글자를 따서 익투스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 익투스라는 단어가 물고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물고기 모양을 기독교 심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고 또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 또한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과 고백과 함께 맞아야 한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예수님 믿나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단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건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말하죠. 그거 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에 늘 하는 게 뭐예요? 주님 주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권사님 기도하실 때 주님이라는 말을 몇 번 썼나 모르겠는데 주님이란 단어는 다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뜻을 모르고 습관하게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죠.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미국인이 프랑스 여행 중에 어느 시골 마켓에서 오래된 앤틱 목걸이 하나를 싼 값에 구입하게 됩니다. 여행을 마치고 미국을 귀국을 하는데 공항 세관에서 프랑스에서 구입한 목걸이에 대한 세금을 물게 됐는데 아주 높게 그 가격을 매기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싼 값 샀는데 세관에서 비싸게 부르니까 나 그거 너무 싸게 줬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그 세관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고가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물고 집에 돌아와서 보석 감정사에게 그 목걸이를 감정시켰습니다. 감정사가 확대경으로 한참 동안 목걸이를 살펴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손님, 이 목걸이는 보통 목걸이가 아닙니다. 여기 좀 보시죠. 그래서 확대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거기 한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조세핀에게. 조세핀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사랑했던 여인이 조세핀입니다. 그에게 선물했던, 사인해 보냈던 목걸이가 그 미국인에게 팔려서 온 겁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어서 그 목걸이가 귀중한 보석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카소가 그린 그림들 이해할 수 있으시나요? 뭐 코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막 입체판가요? 죄송합니다. 입체판인데. 네, 그냥 자기 보는 느낌대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세계적인 그림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값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또 미켈란젤로의 이름이 들어간 그림이나 또 작품이나 메모지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사인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나 소중한 작품인 나라는 존재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합독할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메디인 지저스 메디인 갓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 그 하나님 형상을 깨트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인과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계속해서 주인 그러니까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또 종이 되어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런 무거운 느낌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주인 삼는 얘기는 내가 주인의 종이 되는 둘로서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 인도하시는 그분이 되실 때 우리에게는 참 자유와 행복이 주어진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인데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물질의 노예가 되면, 물질을 주인 삼으면 여러분 맨날 하는 생각하는 게 뭘까요? 늘 돈 생각인 거예요. 돈이 좀 많이 들어오면 좋았다가 없어지면 한숨 푹푹 내쉬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주인 삼든지 아니면 돈을 주인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면 되잖아요. 그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이신 거예요. 또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내 주인 되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최고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어떤 축복이 있는 걸까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것이 곧 누구의 것이죠? 아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난하면 아들도 가난하고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증거해 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던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아들이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네, 주님은 우리를 뭐로 보시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아들로 보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기쁜 일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지는 축복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모든 가난과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과 모든 수치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부유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면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는 왜 아직도 이런 아픔들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가?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이곳에 아니 내 삶의 온 땅에 정말 주님만이 경배받으실 만한 주인이신가 다시 한번 심각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 산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확신하게 가지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민혜경이라는 가수 혹시 아시나요? 그분이 부른 노래 제목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가사를 제가 들어봤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란 말이 참 좋게 들리는 것이 맞지만 우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자기 인생이 자기 걸 얘기했던 사람은 나중에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고 모든 걸 맡기고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안전한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인생은 결코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이 주신 평안과 참 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새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축복이 또 쉼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끊이지 않고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 죽어갈 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우리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